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.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많이 올 때는 연간 약 600만 명 정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트레커들이 모였던 곳이었습니다. 자, 산티아고 순례길은 12제자 중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었던 그 순례길을 이제 트레킹 코스로 개발한 것인데요. 그래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지만 여전히 이 스페인에서는 그 나라의 수호 성인으로 야고보를 추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복음 들고 스페인을 향했던 사람은 비단 사도 야고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진군했고요.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. 수많은 곡절을 거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제약을 받게 되었는데요. 그런데 이 가택연금이라는 것이 그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되지만 그를 만나러 사람들이 오는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하면서 그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무엇이냐? 바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이제 간담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. 자,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그는 자기의 무죄함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로마에 꼭 와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전에도 그러했던 것 같이 이번에도요,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는 이도 있었고 받지 않는 이도 있었습니다. 이제 그 사이에서 쟁론화가 되어 가는 것이지요. 자,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. 오늘 본문 28절 말씀.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준 줄 알라.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. 아멘.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. 그리고 이제 이날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. 성경에 의하면은 그가 가택연금을 받은 그 시간이 한 2년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. 자, 여기서 이상한 점이 이렇게 이 기록으로 사도행전이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인데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로 올 수밖에 없었던 행정적 이유인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,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이 어떤 위치에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성경 안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 외에 다른 초대교회 자료들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2년간의 가택연금이 끝나고 사도 바울은 무죄로 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무죄로서 가택연금이 풀리게 되자 그는 곧바로 새로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, 그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땅끝 스페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. 그리고 마침내 땅끝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요, 그는 수차례 이제 결국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. 로마서에서는 아예 그 서바나에 이르는 스페인에 도착하게 되는 그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. 로마서 15장 28절 말씀.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. 아멘. 이렇게 2년간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은 AD 64년 그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체포되게 되고요. 결국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순교하는 것이 그의 이후 행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뒤에 이 내용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. 여러분, 이렇게 사도행전이 결말 없는 성경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수많은 학자들이요,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. 그러나 그 수많은 의견들 가운데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사도행전의 결말이 없는 이유는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이 아니라 29장이 있고 그 29장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이다. 저는 이 결론이 그 어떤 학자들의 의견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이 성경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, 액트라고만 써 있습니다. 행전이라는 것이죠. 여러분, 이 사도행전 누구의 행전입니까? 바로 성령님의 행전이다라는 것입니다. 사도들을 통하여 또 그들을 통해 세워진 그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신 그 성령님의 행적을 담은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지요.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요,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. 즉 사도행전 29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지난 2000년 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정지된 것 같은 이때에도 성령님의 이 사역은 계속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. 성령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셨고요, 그들의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으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. 성교의 땅끝이었던 서바나로 달려갔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땅끝, 우리의 서바나를 향하여 이 복음 들고 달려가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. 여러분,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,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.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또한 그 감격스러운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주님, 그렇습니다.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29장은 진행되고 있고
그곳의 주인공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. 하나님,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고 또한 세상이 마치 모두 정지된 것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도 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. 하나님, 각 가정마다 각 개인의 삶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또한 올곧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,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경력 허락하여 주사 이 어두운 시대 불꽃같이 살아내는 우리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